지난주 이어서 민수기,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요.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결국 원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 원망병,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원망병 2 시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람의 시각의 그 차이를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다 차출을 했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하나님께 시켜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12정탐꾼을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를 하고 이제 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하는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좋기는 한데 아낙 자손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그 땅 자손을 보니 장대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12 중에 나머지 10명을 제외하고 2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갈렙하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지금 13장의 내용을 쫙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제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그 반응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백성들 어떻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고 곡하는 소리, 억지로 곡하는 소리,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고함을 지르면서 밤새도록 울어댔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원망, 불평, 이 불평이라고 하는 원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원어,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냥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으르렁거리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정말 어떻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잠깐만 허용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를 해놓고 있는데 요 잠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차라리 아이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악 자손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뭐 거의 한 80 이상 200m 거의 200cm 되는 그 2m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싸워봐야 우리는 지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여기서 강에서 죽든지 아니면 과거로 태어나는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 때 그때가 좋았으니 그때로 그냥 차라리 그냥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 우리나라 말에는 유독 그런 게 많아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오죽 이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 38년생 안윤선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제목은 웃어버 죽겠다. 이 경상도 방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 그리고 춥다는 거죠. 좋아 죽겠고, 더워도 죽겠다. 더워도에 이게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합니다. 썩어보이 웃어버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유독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죽겠다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광야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든지 이 안에 더러운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자꾸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꿉시다.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원망 불평 이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원망에 대한 설명하면서 뭐뭐에 대항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대한 이 불평 원망이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기가 찬 일이죠.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한치가 모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 필요 없고 새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의의는요, 존경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세배할 때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존경의 표시잖아요. 근데 이때 이 백성들에게 엎드려서 존경과 복종의 표시가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해막, 성막에 나타나실 때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를 백성들이 지시도 하고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분노로 나타나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제 직감하고 엎드린 거예요. 제 6절을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에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음에, 우리가 옷을 이렇게 직접 찢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의 분노라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청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 프레이드하고 이거 뉴스 보도 들으면은 분노가 올라와야 정상인 거예요. 아, 그래, 소수, 성소수. 요즘에 말도 참 잘 바꿔요. 아주 순화시켜가지고. 아니, 동성애자지 무슨 성소수자예요. 사람들, 우리 잘 아는 청순한데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 니네들도 뭐 성소수자니까 만들어야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퀴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아주 기괴한 그런 뜻이 있잖아요. 아주 기괴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도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사람들이. 퀴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어 단어에 기괴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그걸 축제라고. 그게 어떻게 축제입니까?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보도를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거룩한 분노로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은 마음을 찢을 줄 알았어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지금은 우리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사람,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울고불고 밤새도록 난리치는 이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니, 팩트, 우리가 팩트를 따지잖아요. 10명도 팩트를 인정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젖, 뭐 소젖, 거기서부터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조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양을 목축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먹어보지만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은 과일들은 달잖아요. 그래, 꿀처럼 달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어가지고 그 열매, 포도를 갖다가 송이채 이렇게 울러매고, 둘이서 울러매고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 어릴 때 포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도밭을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포도밭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제일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포도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항상 원두막에 가서 지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포도 원두막에 가서 이제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 또 우리 동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제 친구들도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제 친구들 만나면 그 동네 살던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는데 몰래 와가지고 포도 따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포도가 얼마나 굵었으면 사람들이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울러매고 올 정도로 이게 팩트,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자손들을 보니까 도저히 침범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서 지뢰 그냥 겁먹고 돌아가자, 아니면 이게 관계 차라리 죽든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단면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이 환경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생각하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어려운 이 순간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도 교회 세우려고 정말 2007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잘못된 건물 들어가가지고 지금이야 저희 오늘 우리 처제도 와 있지만은 이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전문가 통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 전문가라 해도 다 이익을 따지잖아요. 자기 이익.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도떼기, 정말 도떼기 시장 같은 그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넘어가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도 뭐 진행형입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인데 그때보다는 이제 좀 나아진 삶이죠. 그래서 회생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사람은 이제 파산 면책을 받고 제가 신용회생을 5년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받아들였기에 감사함으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제 진행이 또 있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처한 현상, 내가 처한 현실, 이것을 긍정적인 좀 시각으로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에이 우리는 소용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초동생 한 명 데리고 두 부부가 원래 컴퓨터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컴퓨터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잘 됐으니까 아우디도 끌고 다니죠. 여러분, 물론 멋내려고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아우디 뽑고 잘 나갔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뻐기고 그랬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름대로 큰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게 뭐라고 하나요? 코인에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건도인인가 아주 스탠퍼드 나와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 친구가 만든 루나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수억을 아마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수억 그것도 사실 마음먹으면 10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갚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둘이서 부부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용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 우울증 처방받아가 약 먹고 그러다가 애 안 되겠다, 애까지.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맞는 것밖에 없죠. 수면제를 먹이고 그래 우리 그냥 다 같이 바다에 가버리자. 그럼 그런다고 해서 끝이 나나요?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지옥 불덩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 가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각을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들 사귀지도 마세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죠. 항상 입에 그냥 부정적인 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내가 점령이 돼요. 여기 보십시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원망하면서 아예 그냥 이 모세, 아론 이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이고 다 때려잡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사람에게만 행하는 그런 사형제도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형법을 적용해가지고 온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미쳐도 보통 미치 아닌 거죠. 시각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참 이 시각이 다른 사람의 이 표현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연히 그 땅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찬양은 맨날 부르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만 어떻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역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역, 불순종. 그것도 이제 원망해가지고 막 하나님 세운 사람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세계는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세계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저기 가서 저기서 건물을 내가 내리겠다. 늘 그런 꿈을 꿉니다. 거기 가서 청소년 센터를 세우고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음악하는, 클래식 하는, 전공하는 애들, 학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학비를 대주면서 연주하게끔 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상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양원도 생기고 앞으로 우리 이제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홍 집사님 같은 요양원도 하나 세우고 하나하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런 마지만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옛날 성경에 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보호자는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온갖 잡동산의 신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런 잡동산의 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잡동산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보호자라고 믿는 신들, 잡신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다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유일신앙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개척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제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I will be with you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 잡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그 KBS 그 성공시대인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태권도 하시는데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버스를 개조를 해가 버스를 타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버스 이제 며느리하고 버스를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엄청 넓잖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자기 사업체에 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I can do it, I can do it 하면서 그 다음에 we can do it, I can do it 따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 멋있더라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한인들 중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고 이혼당하고 그분도 이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 차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사실 너머를 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은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바라요. 그럼 그것이 지금 내가 실상처럼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지금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미래가 내 눈앞에 현재로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증거로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잡신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잡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10절 한번 가볼까요? 자, 온 회중이, 이 회중들, 그래서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것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여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수. 제가 최근에 뉴스를 듣다가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은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에서는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하겠죠. 정치인이라고 하는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라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 세력이 으쌰으쌰하니까 거기에만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봐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둘의 반박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론의 문제인 거죠. 이 정도 됐으면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울고불고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만 적용되는 사형법인 이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가 참 놀랐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제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40년의 뺑뺑이를 돕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은 거죠? 그죠? 맞나요? 계산하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십시오. 하루. 내가 하루 원망하고 그러면 1년, 이틀 원망하면 2년, 3일 원망하면 3년, 4일 원망하면 4년. 그렇게 불평해서 원망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을 준비한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불평하면 1년이 가는 거예요. 이틀 불평하면 2년이 가고 3년, 이제 4년, 5년 이렇게 간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었잖아요. 2명은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8절에서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자,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뒤로 대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 아까 보았습니다. 10명하고 2명하고는 이거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명은 다 죽어버렸고 광야에서요. 자기의 말 한 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뒤로 여러분 아무리 과거를 돌아간들 이집트의 그 노예가 뭐가 좋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다 봤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제공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미 이집트에서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백성들은 여전히 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난리쳐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회개에 이르게 해야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이
좀 나한테 좀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하루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 하면 1년이야. 하루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난리치고 그러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좀 더 많이 누리기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아직 멀었다. 좀 더 훈련받아요. 좀 더 훈련받아요. 그러면서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좀 바꾸는 그런 한 주간 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